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조금 잘났다 혹은 예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서 내가 이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특별히 찐친, 아주 친한 혹은 찐한 친구들에게 나 오늘 예뻐? 라고 물으면 반응이 보통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나 오늘 예뻐? 라고 물으면 그 친구가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별로인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아이 그럼 너 정도면 오늘 이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찐친이 나 오늘 예뻐 라고 말할 때 짜증나 이러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날은 진짜 예쁘게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찐친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대에게 물으면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짜증나 그러면 정말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러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 혹시 찐친이신가요? 물어보세요. 네, 나 오늘 예쁜가? 라고 말할 때 찐친이면 짜증나 이러면은 오늘 참 예쁘게 잘 된 겁니다. 어떤 사이에서 사실을 오고 가느냐라는 말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많이 변해서 예전에 내가 살던 곳, 내가 알던 곳을 가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옛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듣는 시대에서 자기를 잘 피하라고 말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또한 소통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달라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발전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자기의 어색함과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구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불편함도 참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발전하는 이런 수많은 그런 모습과 과학들이요, 기술들이 어느 연구실에서만 발전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또 요즘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이 자동차가요, 예전에는 그냥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밀접하게 이런 과학의 기술들이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에 발전하는 기술, 변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솔직히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그냥 있자니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어떠냐? 이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수천 년 동안 달라지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참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아티클은요, 글은 원래는 과학자였다가 최근에 목사님이 된 그 목사님의 아티클인데요, 자기가 일선에서 현대 과학의
과학자로 살았던 자기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 어쩌면 무모한 도전에 혹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때로는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변해가지만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진리, 그 은혜가 우리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 이 진리,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내 삶에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물론 신속하게 잘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요 대부분 다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어쩌면 이제 아직은 왕이 되기 직전인데 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 모든 민족이 당신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다윗은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드디어 순조롭게 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자기의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라는 이 장군이 이 아브넬을 거짓말로 속여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과 원함과 또한 야망 때문에 이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혹은 이 상황을 다윗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그 핵심을 보면 요압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가 왜 분노했을까요? 특별히 이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사울과 함께 다녔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넬이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신복인 요압은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왕을 찾아왔고 그의 속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직언합니다.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에 봅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또한 모든 것을 알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직언하면서 이 아브넬이 갖고 있는 속셈을 알아야 된다라고 직언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요압의 어떠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압에게는 감추어둔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는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쫓다가 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고만 산 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그런 원망과 복수심을 갖고 있었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 아브넬을 자기 손에 죽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넬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러면 아브넬을 그냥 보내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원수에 대한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넬을 잘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심지어 그를 평안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은 분노가 쌓이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단독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기다렸다가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압이 동생의 그런 복수심으로 인하여 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니까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동생의 복수심만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도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보면 끝부분에 가면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압이 왜 자기의 주군인 다윗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왜 아브넬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을까요? 그것은 이 아브넬이 만약에 다윗 왕께 보고했으면 다윗 왕이 아마 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더 이상 왕에게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를 기다렸다가 죽인 것이죠. 또 이 아브넬이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다윗과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브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브보셋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다윗 왕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다윗의 항복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아브넬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요압은
이 아브넬이 만약에 다윗과 함께하게 되면 지금 자기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 보니 이 아브넬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요압이 자기가 없을 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요압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가져왔는데 이 전쟁에 대한 공로에 대한 칭찬은 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가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는 이 사실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를 죽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걸린 감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린 암보다 훨씬 더 아프다. 물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고통이, 내 아픔이 훨씬 더 크게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생에 대한 그런 복수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건 지금의 자기의 자리를 뺏긴다는 것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지체하지 않았고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찾아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인데요, 왕이 없으니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요압에게는 자기에게 다스리는 주군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충성된 신복이었고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복수심과 자기의 야망으로 인해 왕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왕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만, 복종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왕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후에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을 때 그 반역군을 치리하기 위해서 이 요압 장군을 보내거든요. 그때의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생포해라 라고 부탁했는데 이 요압 장군은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왕의 말을 무시하고 언젠가부터 왕의 뜻을 거스리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으면, 내가 원하면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면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반응이요, 뻔한 겁니다. 내게 좋으면 감사하고 내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요, 그를 향해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물론 자기와 적대 여긴 관계였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상대방이었지만 먼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나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 마음과 그 뜻을 묻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과연 묻고 계십니까? 우리도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묻기보다 우리는 이게 왜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 속에서 다윗은 사건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묻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연 진심으로 다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라고 명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이렇게까지 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기와 적대 관계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브넬이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가 최선을 다해 애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갈까? 그러나 그 사건보다 그 사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또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도 문제도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간구하며 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항상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건에만 집중하다가 또한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안에서 전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문제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서 그 문제와 그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외부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안에서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